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성공에 대한 이론의 책을 보면요,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열정입니다. 열정. 그 열정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톰 콜리라는 분은요, 자기 책에서 열정은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를 발견할 때 생기고 목표를 찾는 것이 성공을 이루는 비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열정은 열정이 없는 사람의 모든 장점도 압도한다. 장점은 많은데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어쩌면은 장점은 부족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앞서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여러분, 열정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에너지고 힘입니다. 근데 정작 또 열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좀 막연해요. 뭐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게 열정이죠. 제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눈에 띈 게 있어요. 영어 단어인데요, 열정을 흔히 영어로 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지만 그때 그 패션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말은요, 원래 라틴어 파시오라고 해서 고난에서 왔어요. 묘하게도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은 고난에서 유래됐어요. 뭔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이루어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열정이라는 거죠. 또 하나 열정을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enthusiasm이에요. 근데 이 영어 단어 어디서 왔냐면은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 어디 안에라는 뜻의 n이라는 말과 하나님, 신을 뜻하는 단어 테오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enthusiasm, 열정이란 건 뭐냐? 신 안에 있는 것, 신에게 사로잡힌 것. 좀 표현이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데 쉽게 와닿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전에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뭐에 그냥 홀리고 신들릿한 것. 생각해보면 그게 열정이에요. 사람이 뭔가 확 사로잡혀서요, 그냥 그거에 몰두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열정이라는 게 뭡니까? 열정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내가 열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에 그냥 확 사로잡혀서 거기에 붙잡히면요, 그때부터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일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막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열정이 있습니까, 요즘? 뭔가 그냥 나를 확 사로잡아서 자꾸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있으세요? 하고 싶긴 한데 좀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거 열정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동시에 또한 힘든데, 그래서 하지 말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이건 뭐 대학생들이나 있는 거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열정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나이가 상관없이 뭔가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그게 아무리 작은 사소한 걸지라도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열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에 사로잡힌, 그게 열정이라면은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열정을 갖되 어디에 사로잡혀야 될까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생긴 열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생기는 열정 말고, 또 이상한 신들에게 사로잡혀 생기는 열정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기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교회 가서 이거라도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열정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를 꼭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니까 기도라도 꼭 해야겠다, 열정이에요. 내가 새벽 예배 끝나면 화분에 물이라도 내가 꼭 그 일을 해야겠다, 열정이에요. 뭐 거창한 거에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뭔가 사로잡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뭔가를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을 해야겠다. 때로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해야겠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속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정이 여러분 마음을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정에 생각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제사장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예언을 못하게 해요.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풀어주면서 예언하지 말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쫓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떠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일인데 그 일을 했더니 돌아온 건 매맞는 것밖에 없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때려치자 이런 마음이 사실 들죠. 하나님께서 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들죠.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소연하고 원망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냥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왜 멸망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모욕하고 때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랬잖아요. 권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들리지만 이 권유하다라는 말에는요, 설득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주님이 나를 설득하셨다? 속이셨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속였다예요. 왜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서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종일토록 했더니 조롱밖에 안 당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 했는데 왔더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속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저 하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려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린 잘 압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정말 예언을 안 했을까요?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기 싫다고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가서 전해요. 변덕일까요?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다시는 안 해. 하나님, 저 다시는 가서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마음 먹고 돌아섰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어때요? 안 해야지 했는데 마음이 자꾸 불붙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자니 너무 답답해요. 하자니 조롱당하고 안 하자니 너무 답답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해요? 이러면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열정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열정엔 고통도 달라요. 열정은 뭔가 사로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이게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다시 속에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막 사람들을 보면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불일 듯 일어나니까 에이 모르겠다. 또 맞더라도 일단 가자. 그리고 또 가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물들의 열정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열정. 여러분, 그 열정을 오늘 우리는 또 어디서 봅니까? 아볼로에게서 보는 거예요. 아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도 배워서 성경도 능통한데 언변도 좋아요. 언변이 좋다라는 건 그냥 말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 뜻은 그가 배운 학식, 지식과 지혜가 많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이만한 인재가 없어요. 성경도 잘 알죠. 세상의 지식도 풍부하죠. 그가 말도 잘해요. 물론 그에겐 부족함도 있었어요. 뭐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회개와 죄사함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걸 브리스길라 아굴을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깨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깨워줬고 성령에 대해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그가 훌륭한 일꾼이 돼서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준비된 일꾼이고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재능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 힘, 그 근원은 뭐냐? 열심이에요. 열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딱 2절을 읽었어요.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에요. 25절에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일찍이 그가 듣고 배우고 믿은 주님의 도를, 복음을 가서 열심으로 전했어요.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열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열심이라는 말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푸뉴마, 영이라는 헬라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이 아니라 그 헬라어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열정이에요. 영적인 열심. 아볼로가 품었던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도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열심도 아니고 영적인 열심, 성령을 힘입어 성령에 사로잡혀 생기는 열심이고 열정이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가서 자신이 배우고 믿는 그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그의 재능을 꽃피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정은 뭐를 압도해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장점을 다 압도한다고 그랬어요. 아볼로가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열정이 없었다면, 성령에 사로잡혀 생기는 열정이 없었다면 그냥 묻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의 열정이 어떻게 돼요? 그의 재능을 통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부족했어요. 처음엔 뭐밖에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아직 미숙한 거예요. 좌충우돌이에요. 능숙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는 열정 하나로 꽃을 피웠어요. 어떤 열정으로요? 성령에 사로잡혀 생긴 열정. 그 열정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도를 더 자세히 배우고 은혜를 받고 나서 아가야로 갑니다. 누가는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대체 아볼로가 끼친 유익이 뭔가? 우린 지난 시간 27절에서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끝났는데 도대체 어떤 유익을 줬는가?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28절에 있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거예요.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볼로가 준 유익은 다른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언했어요. 그분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더 이상 논박할 수 없도록, 논쟁할 수 없도록 그들의 입을 다물 정도로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이게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친 유익함이에요. 더 이상 시비 걸지 못할 정도로 아볼로가 그들과 논쟁해서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가 증언하며 논쟁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여러분, 한두 사람 그냥 데려가서 몰래 한 게 아니라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했어요. 그것도 힘있게. 이것 또한 뭐예요? 아볼로의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에 유대인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방인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 모였든지 간에 모여있는 그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는요, 힘있게 담대하게 가서 외치고 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곧 성령에 사로잡힌 열심이고 열정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면 늘 답은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산기도도 가고요,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늘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의 열정을 지금도 유지하고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만의 숙제는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세월이 가면서 어느 순간 타성해졌고 이게 습관처럼 하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열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누군가 하겠지. 얼마 전에 저희 교단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예배 순서 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2009년에 아파트 상가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아이들 어른들 다 합쳐서 50여 명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이들부터 어른 다 합쳐서 50여 명. 저도 가봤어요. 그 예배당이라고 해도요, 진짜 저희 여기 의자 요 한 블록 정도 돼요.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 끝나면 옆에서 밥해서 식사하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떡할까 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했대요. 그래, 계속 이렇게 무력하게 했을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용품을 챙겨서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하루 이틀 하니까 은혜도 있는데 또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 선언을 했대요. 내가 매일 몇 명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요? 마음 변치 않으려고. 그리고 매일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쌓여있던 전도용품들이 한 2주 만에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용품을 주문하려고 컴퓨터 한 배 얹어서 이제 주문을 하시는데, 가격을 보니까 이런 속도로 하면은 한 달 하려고 봤더니 몇십만 원이 결제 순간에 금액이 뜨는 거예요. 갈등이 됐대요. 그 교회 형편은 그 몇십만 원도 고민되는 형편이라. 그러다가 고민하다 결제를 못 하셨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아파트 상가에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이게 불쑥 들리시더니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가시면서 불쑥 뜻하지 않게 돈이 좀 생겼는데 목사님 필요하면 좀 쓰시라고. 네,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목사님이 바로 가서 전도용품을 결제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코로나가 끝나고도 교회는 참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열심히 우리 전도해보자고. 그 설교를 딱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도전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창피했어요.
저 교회는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그 한 달 전도하는 전도용품 값 몇십만 원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그 돈 고민할 필요도 없는 교회고 그만큼 전도용품도 지금도 있는데 전도를 안 해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뭐 전도한다고 말할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사실은 창피했어요. 야, 저런 분도 있는데, 저런 열정을 가진 분도 있는데 우린 뭘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정도 다시 우리가 부릴 듯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열정을 잃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됐다고 하지 않아요. 다시 그 은혜를 부릴 듯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 내가 안다. 그 믿음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할까요?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다시 가르침으로 뭘 하길 원해요? 디모데 안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이 식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릴 듯 일어난 믿음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뭘 하길 원하냐? 바울은 그 다음에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바울의 당부예요. 열정이 식으면 하기 싫어요. 뭘 하다 어려움을 겪으면 창피합니다. 입 다물고 아닌 척해요. 열정이 식었을 때 증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늘 부릴 듯 일어나도록 지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전에 받은 은혜 그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늘 다시 부릴 듯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도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1년에 한 번 이 새생명 천도축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열정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과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